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결혼과 이혼과 관련된 말씀인데, 제가 딱 여러분들을 보니 더 결혼할 일도 없고 이혼하실 일도 없고 아니할 말로 하나 남아있다면 사별하시는 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의 정황과 딱 맞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그 원초적인 정신을 우리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원초적인 중심은 이겁니다. 내 삶의 외형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했다, 결혼하지 못했다, 결혼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혼자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 빠지는 거예요. 결혼과 가정과 부부 생활에 대한 과도한 기대, 또 반대로 결혼을 못했거나 결혼을 안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하여서 혼자 된 내 상황 자체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 여러분, 둘 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단 결혼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외형적인 조건을 이기게 만드는 중요한 깨달음이자 은혜예요.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이번 달 내야 할 월세를 걱정하든지,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에 이끌려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다가 마태복음 18장, 19장 넘어오서는 어떻게 가르치심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 12 제자들에게 치렀던 졸업고사, 거기에 베드로와 그에 동조하는 제자들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복음을 이제 알고 확신하고 있는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도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 이제 마태복음 19장 정도 오면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제 한 4개월 정도 이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4개월 정도 남아 있지 아니한 이때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마치 예수님이 계신 것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를 온전히 실천하며 그 마음과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복음은 당대에 끝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시공을 초월해서 전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추측이었어요.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되찾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사람을 되찾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셔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며 살아가게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소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그 사람을 되찾는 방법 가운데에 권징의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인격을 존중해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둘이 가서 객관적으로 지금 내가 말한 말이 이 맞는 이야기인 것을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권위 있게 말하는 것도 듣지 아니하면 그제서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그 이야기 뒤에 잃어버린 사람을 되찾는 중요한 은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는 중요한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되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애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점점 나이 들어 살다 보면 중심으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양 지낼 수 있어요. 예의도 있고 체면도 있고 또 그것으로 문제 삼고 싶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데 왜 어려냐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모르면 모르는데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불공평하니까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불공평하다. 억울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그 불공평함을 덮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라. 그 모든 불공평함, 그 모든 억울함을 짐지고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100데나리온의 문제로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표시가 나요. 그분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언행 심사에 그가 은혜를 알고 있나? 얼마나 깊이 알고 있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니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아시기를 바라고, 더 깊이 아시기를 바라고,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효자는 맺될지언정 최소한 말 그대로 배은 망덕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만데 100데나리온의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고 별것 아닌 양 처분해버리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그런 일들 속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도중에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그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에 대한 그 중심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결혼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죠. 결혼과 관련되어서 말이에요. 4절에 요 단어를 크게 읽으시고 보셔야 돼요. 본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4절, 오늘 보면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근간에 본래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본래다. 여기에 다른 네 욕망이나 시대에 세상이 변했네 맞네 성적 취향이 어떻네 저떻네 그런 얘기 섞지 말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창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본래가 무너지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요.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뭐 잘난 사람들이 말입니다. 소수자가 성소수자가 어떠니, 그래서 뭐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렇게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막 떠들고 다니다가 지금 뭐 뉴스에서도 최근에 본 게 어떤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수영이나 육상에 여자부로 출전을 한대. 그런데 상대가 돼야지. 그래도 남자니까. 그래서 막 금메달을 막 자꾸 따고 있으니까 진짜 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그것이 뭐 맞나보다 떠들 땐 좋았는데 진짜 내 삶과 맞닥뜨려 보니까 이 본래가 무너지니까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뭐 그런 얘기 막 하다가 뭐 다 뭐 이렇게 뭐 성소수자 배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미국에서 어느 마을에 애들이 수련회를 가네. 그런데 그 애들 중에서 남자인데 자기 취향은 여자랴. 수련회 갔는데 이 애를 남자들과 재워야 돼, 여자들과 재워야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여자들하고 재워야 된다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 어떡하냐고, 그 여자의 부모님들 어떡하냐고. 듣기 좋은 말로 떠들 때는 좋은데 자기 딸이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불분명한 애하고 한 방에서 자야 돼. 이제 수련회 가면 그때 부모님들이 좋은 말이라고 떠들 때는 좋은데 자기 삶과 맞닥뜨려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뭐가 무너지면? 본래가 무너지면.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라고 정해준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을 이루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져 있는 본래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아무리 잘나지고 뭐 똑똑해지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여서 이 본래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무너지면요, 여러분들이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 먹는 걸 어떻게 여러분 본래가 무너지면, 똑같은 생명인데 생명이 생명을 죽여서 잡아먹네?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본래는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인류가 태고로부터 정해져서 우리가 삶의 법도로 된 본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 본래를 깨부시면 여러분들이 삼겹살은 무슨 권리로 드셔요? 맛있게. 그런데 그 본래를 하나님이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삼겹살 마음껏 드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뭐를 허락하셨습니까? 육식을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으니 그 본래 가운데에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불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목살도 먹고 치킨도 먹고. 그런데 그 본래를 무너뜨려 버리면 옳은 말, 똑똑한 말 하기는 좋은데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결혼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본래 어떻게 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셨으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창조된 그 따로 창조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뭐가 있다? 일이 있고 이루실 뜻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결혼이라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그 뜻이 뭐예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본래 결혼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결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부모님들도 명심하셔야 될 것이, 이미 결혼하여서 자녀들이 결혼한 여러분들도 명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결혼에는요 3가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서.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입장에서 결혼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서로 간에,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세긴 한데, 질척거리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애들 결혼시켜 놓고서는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돈으로든 뭐로든 계속해서 막 놓지 못하고, 아들 놓지 못하고 딸 놓지 못하고, 자꾸만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자꾸만 누가 개입해서, 부모가 개입해서 자꾸만 이렇네 저렇네. 안타까운 마음이야. 나도 알지. 우리 애들도 크고 있는데 저놈들 잘하려나.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은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떠나 보내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에 돕는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저 뒤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뭐 하지는 말아야 돼. 끼어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의 첫 번째 원칙은 뭐 하는 거니까? 떠나는 거니까. 결혼 다 하신 분들한테 이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아내에게 뭐예요? 아파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지만 공부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더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한 좀 공부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좀 읽으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필요 없는데,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또 전파자들이니까 합하는데요, 이 결혼한 사람들이 경제를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남편과 아내가 따로따로 해요.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은 따로따로 하는데 공동생활을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공동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 쿨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세상색이죠? 성경은 합하라 그랬어요. 이건 몸뿐 아니라 경제도 합하는 거고 정서도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를 예로 합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200만 원 정도, 300만 원 들어가니까 150 생활비를 내기로 하고 경제는 합하지 않고 그렇게 공동경비를 했는데, 어느 날 이마트에서 장을 샀는데 남편이 자기 물건은 8,700원 주고 샀어. 아내가 영수증 보고 이거 8,700원 네 거 아니냐고. 네 면도기 사는데 왜 공동경비서 쓰나고. 이 부부 이혼할게요, 안 할게요? 이혼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닌데 쌓여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두 번째 큰 원칙은 합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합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도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사는 거지,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경제를 합하지 아니하니까 딱딱딱 계산하고 사니까, 아니 공동생활 경비에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왜 네 물건 8,700원을 사냐는 거지. 그런 계산 가운데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면 이게 부부요? 그 남남이지. 그냥 좀 세게 얘기할게요. 나 어른들이시니까 그냥 섹스하고 싶어서 한 집에 입을 덮고 사는 거지 부부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죠? 부부의 두 번째는 뭐예요? 합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동생활 경비에서는 명절날 부모님 선물도 사는데, 야 너희 부모님한테는 왜 17만 원짜리 사고 우리 부모한테 15만 원짜리 샀니? 그 부부 이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심보로는요 이혼하예요. 이혼은 정해진 수순. 제가 볼 땐 그것 때문에 이혼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 심보가 설 선물 2만 원 차이
애만 그 심보가 드러나겠어요? 매사에 드러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게 결혼의 두 번째 원칙, 합하는 거예요. 합하는 거. 그래서 뭐 하는 거? 세 번째 원칙,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결혼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기 한 사람 빼놓고는 더 결혼할 일 없으시죠? 두 사람 있구나. 저기 이한이하고. 이한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 그래서 정함이 저기 있는데, 결혼은 뭐 하는 거다? 떠나는 거다. 결혼은 뭐 하는 거다? 합하는 거다. 결혼은 뭐 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말씀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할 때 결혼의 세 원칙, 떠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막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못 떠나서 지금 혼자 시험 들어있는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결혼은 떠나는 거예요. 결혼은 떠나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은 합하는 거야. 그래서 막 8,700원 때문에 막 부부싸움하고 있는 친구 자식 얘기 들으면, 야 누가 잘못했네, 그걸 사면 어떡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결혼은 합하는 거다.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거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이 되어지면 여러분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원칙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데 이혼하는 사람, 나누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혼했다고 나누어지는 것이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읽어보진 않을 텐데 신명기 24장 이래 또 전체 내용을 보면 결국 이혼을 하는 일들은 올해도 우리에게도 있고 출애굽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한다고 다 이혼이 아닌 거예요. 이혼한다고 이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가정법원 가가지고 이혼 도장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나누어졌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뭐가 아니요 나누지 않아진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대가를 각자 치르며 살아야 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사람이 나누면 그 뒤로부터는 나누어진 도로서의 뭐를 받아 살아야 돼? 대가를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러니 뭐 잘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를 받아 살 때에 또 다음 우리 여러분들의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심지어는 자녀 중에서나 친구의 자녀 중에서나 뭐 이런 심지어 교우 중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우리의 다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잘됐다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그때에도 대대로 유대인들 사회에 내려오던 이혼의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7절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다음 절에 나온 완악함이 주는 건데 이혼 증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에 이혼 증서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어서 어떻게 하라? 말씀 다시 띄워보실래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하나님께서 버리란 얘기는 안 했어요. 이혼 증서 얘기만을 했는데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라고 하면 버리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 해석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을 기억하고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본래로 들어가 볼까요? 신명기 24장이에요. 1절. 이혼 증서가 여기서 나와요. 신명기예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라. 1절 2까지 보세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오늘 본문처럼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4장 2절로 가니까 이혼 증서 용도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그 이혼 증서를 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는 게 뭐예요? 이혼 증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의 목적이 남자에게 이혼 증서 주고 버려라, 그래서 이혼해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이혼당한 여자가 그 이혼 증서를 들고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뭐 하는 걸? 보호해 주는 거였어요. 이혼 증서의 목적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의 완악함, 남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특히 사람 중심의 그 마음의 완악함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셨는데 대부분 여자니까, 여러분 남편보다 멋있는 남자 보신 적 있어요? 많지. 여러분 남편보다 잘생긴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사실 많이 있죠. 여기 남자분들도 계신데 살다 보면 자기 아내보다 예쁜 여자 많아요. 자기 아내보다 더 상냥한 여자 많죠. 자기 아내보다 능력 있는 여자 많아요. 근데 나이 들어보면 자기 아내보다 젊고 예쁜 여자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 마음의 완악함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내면 되지, 그렇게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본래는 다 무너뜨리고, 본래 남자와 여자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결혼을 향해서 가지고 뜻들은 싸그리 무너지고, 자기의 뭐만 있어서 욕망만 남아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의 사람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루어 나가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 마음의 완악함은 모세의 때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혼 증서가 이것 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말입니다, 더 큰 악, 더 큰 고통,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인생이 파산나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도 써서 이혼을 시켜서 더 큰 악을 막거나 더 큰 고통을 막거나 그 사람의 인생이나 그 사람의 믿음이 파산되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게 한 거지. 그 방법을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주신 거지. 이것을 이용해 먹어서 여러분, 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의 완악함을 더해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 그러니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혼 증서와 똑같은 의미에서 음행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하다? 간음함이라. 그러면 똑같은 논리. 그러면 음행하면 이혼해도 되겠네. 우리가 또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 음행한 연고면 이혼해도 되겠네.
그 말은 결국 또 뭐냐면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되겠네랑 똑같은 거예요. 음행하면 이혼해라 그 말이 아니고 그 본래를 지켜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음행의 이유 안에서 음행하면 이혼해란 말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배우자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니? 음행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나 인생이나 큰 악이나 큰 고통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더 자초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 써주듯이 음행의 연고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해도 좋다 말씀하신 거지, 음행이면 이혼해도 돼 그 말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그러면 이혼하지 말란 얘기네, 그 이야기를 하니 제자들이 10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지 않는 게 낫겠다,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 음행하면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한다 하신다면 장가 안 들고 결혼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 주님 11절 12절에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절 12절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다. 11절 1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첫 번째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두 번째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독신으로 살아갈 사람은 뭐한다?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독신으로 결혼 못하고 살아갈 사람은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태고로부터 된 고자, 불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일은 역사에 없어야 되는데 있어 왔었어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게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어요. 내시들, 테스트라토들, 옛날에 그 변성기 직전에 아이들을 거세해서 여자 목소리로 계속 노래하게 만들었던 중세서로부터 내려온 테스트라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극도의 훈련을 해서 파페라 페스트라토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캐톨릭에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 하나님은 미성의 남자 아이 목소리를 좋아하신대. 성경에 그런 말 없는데 자기들 듣기 좋아가지고 교황들이. 그러면 변성기 전에 남자아이들이 변성기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난한 집 아이들 고아원에 애들 사와가지고 다 거세시켜 버려놓고 남자가 변성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계속 여자 목소리로 노래하게 만들었던 그 내시들이나 아니면 여기 파페라는 아니죠. 현대는 그래서 훈련해서 파페라 테스트라토가 되니까 테스트라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왜 여러분 궁에 사는 궐에 사는 남자들을 거세를 해서 내시 노릇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들 때문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거세시키는 일들이야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보다 세 번째 뭐도 있어요? 스스로 된 고자들도 있어요. 스스로 된 고자, 독신주의자들인데 오늘 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그래서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거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들도, 찬성하지 않는 만한 이야기들도 저는 강단에서 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 중요한 원칙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르친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본래적인 통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결혼에 대한 요 이야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서 7장 27절 28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27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7 보세요. 27절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가 지금 결혼했냐? 그러면 결혼해서 해방되기를 뭐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아내지만 남편으로 읽으셔도 돼요. 어떤 이유에서건 아내에게 뭐했다? 노였느냐? 아내를 뭐하지 마라? 또 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여러분 28절 읽고 시작할까요? 28절 시작.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가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체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하면서 뉘앙스는 뭐냐? 웬만하면 뭐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결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죄가 아닌데 둘 다 뭐는 있다? 육체의 고난은 있다. 결혼하면 여러분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결혼하며 가정을 꾸리고 부부 사이로 살아나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또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지 결혼하지 아니하거나 뭐 헤어지게 되었을 때엔 육체의 고난이 또 있어요. 그런데 둘 다 그 자체를 가지고 뭐는 아니다, 죄는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이제 현대용어로 싱글 성도라 그래요. 싱글 성도가 되어지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혼이에요. 두 번째 이혼입니다. 세 번째 사별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비혼이나 이혼이나 사별로 성도들은 언젠가는 싱글 성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두 사람 다 한날에 죽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비혼이든지 이혼이든지 사별로 성도가 혼자가 됐냐? 그러면 또 결혼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한 사람이면 결혼한 사람에게, 홀로 된 사람이면 홀례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그 사람의 온전함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결혼하면 여러분 좋은 게 뭐냐면 달라요. 우리 경순 씨하고 저하고도 보면 다 달라요. 이불 갤 때 이불 개는 방향도 달라요. 요즘 더 그걸 느끼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 다르고 싫어하는 것 다르고요. 그런데 결혼의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걸 크로스 젠더가 주는 풍성함이라 그래요. 서로 다른 사람이 엮여 들어가서 나오는 풍성함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결혼의 축복인 거예요. 실생활의 축복. 똑같은 사람이 만나다 결혼하면 별로 안 좋아요. 다른 사람이 만나 결혼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의 다름과 다름이 만나서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내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것이 크로스젠더가 주는 풍성함이 결혼의 축복이에요. 그 대가도 물론 있죠. 육체의 고난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혼자가 되었으면 혼자 되어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풍성함이 또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9, 32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뭐는 결혼을 포함해서 외형은 지나감이라. 33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라. 여기까지 보세요.
그래서 맨 처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삶의 외형이 있습니다. 결혼을 놓고 이야기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외형의 조건에 너무 과도한 기회를 여러분 가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부가 깨어졌습니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비혼이나 이혼이나 사별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 내지는 낙심을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니까 그 외형의 조건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크로스젠더가 주는 풍성한 가운데에 이루어 나아갈 것이 있고, 어쨌든지 간에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싱글이 되었어요. 그러면 싱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이루어가야 할 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싱글 성도가 됐습니다. 싱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의 온전함이 뭘까요? 여러분, 싱글 성도가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이 남습니까? 꼭 7시에 집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맞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싱글 성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비혼이든 이혼의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싱글이 되어지면 경제력의 볼륨이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 자녀 눈치 안 보고도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마음먹어 쓸 수 있습니까? 남편이 있을 땐 그게 잘 안 되죠. 아내가 있을 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싱글이 되어지면 경제적 볼륨이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하면 되면 온전한 자유가 주어지죠. 내가 책임져야 될 이후에 다른 식솔들도 없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과 이 재정과 이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사로 사용되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온전함과 혼자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 가운데에 뭐가 있다?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우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외형의 것은 다 우리가 고린도전 읽었지만 외형의 삶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해도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홀로 되어진 싱글 성도인가? 그 외형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의 온전함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 낼 것인가,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간 싱글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완성시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하지 마시고 혼자됨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혹한 일인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의 틀은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나는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은사화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온전함을 어떻게 난 이루어낼 것인가를 기억을 하라. 그러니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것처럼 살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것처럼 살고, 안에 없는 사람은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살고, 쓸 물건 있는 사람은 쓸 물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쓸 물건 없는 사람은 쓸 있는 사람처럼 살아서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들어가지 말고, 그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은사화해서 사용할 것에 대해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은 결혼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혼, 싱글 성도는 실근 성도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위에 분명히 서 계시기를 바라요. 그 13, 14, 15절은 같은 맥락에서 경제 논리와 능률주의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왜 제자들이 내쫓습니까? 경제 논리에 안 맞고 능률주의에 안 맞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결혼들 마찬가지,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어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를 대할 때라도 경제 논리와 능률주의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700원 때문에 부부이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거 경제 논리와 능률주의로 사람을 대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 앞에 가서 쉬어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가 있으니 그 은혜 위에서 주님 바라보고 내 삶을 온전히 가정에서든 홀로 되어서든 자녀나 어린아이를 대해서든 온전히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외형의 삶 가운데에 지금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고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